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부활절, 고난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해서 여러 주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암 수술을 받고 의사로부터 몇 개월 내지는 몇 년을 살지 못하라고 판정받았던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미국 독일 튜빙겐 대학을 졸업한 신학 박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환자가 생애 마지막 용기를 내서 목사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신신학을 공부했던 이 목사님도 고민이 되어서 그들에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꼭 했다는 겁니다. 기도도 기도지만 매일 시편 23편을 하루에 50번씩 꼭 암송하거나 읽으세요. 근데 그 숫자가 한 8명 되는데 그 중에는 6개월 못 살겠다고 얘기했고 1년 내지 2년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때 말씀한 그 당시까지 우리 내가 오기 전입니다. 2018년을 기억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다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교 통합적 광나루 신학교로 하면 감리교 신학대학과 제일 큰 신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 총장을 지냈던 김명룡 총장이라는 분이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와서 제 앞에서 한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으로서 평생 자기를 낳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버지마저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불우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가가와 도요히코가 까다로웠던 할아버지 밑에서 많은 구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교육적인 환경은 정말로 그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 세대의 최고의 성인이 되고 세계가 자랑하는 그런 일본이 성자요, 양심가요, 한국 통치와 한국 동란을 반대했던 그런 양심가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도 같이 전후 시대의 일본을 다시 일깨웠던 유명한 성자 같은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말은 스스로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표하고 주님을 예언했던 사도 바울이 부르던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고 당신이 그 예표로서 선한 목자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우연찮게 골리앗을 대면하고 싸우게 되었던 다윗이 싸움을 나가면서 사울왕의 보관 보고를 보게 되면 그는 분명히 선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저를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물론 양이 비싸다 하지만 양새끼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이었을 겁니다만 다윗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도 있는 사자와 곰과 함께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윗이 선한 목자였고 선한 목자였던 이 다윗은 바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이 우리 일생에 정령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을 비롯한 많은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선한 목자로 소개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을 그런 기약이 다가왔고 의학적으로도 한계적인 삶을 사는데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부르고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가 오늘 여기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분은 과연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간 어려운 설교, 하나님의 계시 통로라고 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벌써 훌쩍 넘어서 사순절에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상당히 부활절까지 계속하여 예수만 설교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주님이 고난을 받고 결국은 저가 부활절에 면류관을 쓰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고민하셨는가, 고통받으셨는가, 순환받았는가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보고 그분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는 거라는 아주 귀한 기간입니다. 각 교인은 사순절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세례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가능하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누구였는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한번 또 본문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공부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어떤 족보를 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구약에 보게 되면 수없는 인물이 수십 명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까? 많은 그러한 조상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라고 할까? 지금 말씀한 대로 다윗은 선한 목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의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창세기 역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학적인 시대가 있습니다. 에덴 시대가 있었고요. 자유양심 시대가 있었고요. 인간 통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 시대로 이어지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뭡니까? 예언 시대로 이어지고 시편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신학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시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에덴 동산 결국 신라곤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간의 양심에 맡겨졌던 그들은 결국 카인과 아벨의 어떤 살인극을 거쳐서 계속해 두발 가인을 비롯해 이런 역사로 내려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없이 돌아보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물론 에녹과 함께 300년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서 결국 그 시대도 홍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 통치 시대입니다. 그들이 결국 나라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면서 결국 정치를 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난 게 뭡니까?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인간에게 내려준 지혜와 총명이 결국 뭐냐면 하늘에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과 견주겠다고 하는 역사. 오늘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마지막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말 어떤 역사일 건가? 바벨탑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허울 좋은 그러한 바벨탑의 역사, 인권 내세우는 것, 인민의 권리를 내세워서 더 다른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러한 극단적인 어떤 우파주의들, 여기에는 공산주의도 들어갑니다. 좌파, 극우파들 말이에요. 히틀러 같은 그러한 나치스 운동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뭡니까? 바벨탑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견주며 하나님과 함께 등을 대고 하나님께 같이 도달하고자 하는 바벨탑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모든 사람 다 실패한 겁니다. 에덴 동산의 낙원의 시대도 종말로 끝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정교회도 결국은 종말로 끝났습니다. 개인 양심도 홍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인간 통치 시대도, 인간 탄압의 역사도, 인간 결국 집단의 역사도 결국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 경배의 시조가 사라진 그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도 결국 실패했던 이스라엘에 나와서 그들이 소망해 준 일본, 거대한 로마의 말발고발에서 모든 전 세계가 또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나타난 인물,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았으며 그런 모든 태의 죽음에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면서 결국 뭡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댓글의 대지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종을 이룬 기적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6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6명 가운데는 부모에게 효도했던 그러한 나오미 며느리 룻도 있고,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 남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요부, 세계적인 요부 바세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기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가정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아들을 낳던 그런 불륜의 며느리도 있고요. 더구나 마리아조차도 가난했다고 얘기하고요. 일찍 남편이 떠났고요. 그리고 룻조차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6명의 이름을 두고 있는 건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말이나 어떤 일은 바세바 같은 사람보다 더 나쁜 여인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계보도 다 주님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을 죽이고 결국 다윗의 왕비로 들어가서 결국 혈통을 이어갔던 바세바같이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은 조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그러한 태초경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결국 이 역사는 회복의 역사를 말한다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의 종 가운데 있던 다윗의 시대의 영광이 결국 포로로 인하여서 나라고 떨어지고 실패했던 인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다는 그런 회복의 역사, 주님이 오늘 우리 회복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가정적으로 시험 들고 인간적으로 낭패를 당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소망에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그러한 소망의 주님이요 회복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7번째 시간 뭘 공부했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는 예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죄에서 건졌다는 이름이고 히브리 말로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주님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죄 있는 인간의 계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계보를 따라 오늘 동정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계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도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했던 설교 7가지를 줄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있으면 책으로 나갈 겁니다.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신방 갈 때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2가지 부르기, 3가지 부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그 세상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 요한에슬레 신학과 함께만 도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 나타내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걸 나타냈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명사들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3가지를 엮어놨습니다.
그중에 오늘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지는 않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값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드러내는 그러한 형체인데, 예수란 이름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는 얘기입니다. 열 가지로 얘기했지만 거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결국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넘어가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 구원주요 뛰어나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통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그를 입으로 시인한 사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과 높임을 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신보자가 있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할 때 어린 양을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은 저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등될 그런 분이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순종하실 때 지금은 그 이름 앞에 모든 부름을 다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의 통로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늘 구원을 받게 되며 그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는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나타내어 결국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이상하게 좀 억울하게 당해서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양쪽 두 후보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미 지나간 10주년 결혼 전에 나왔던 자기 배우자의 가정 일을 들춰가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 미국은요,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혼하고 부통령의 자기 부하의 아내하고 같이 살았더니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거론도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정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10수년 전에 있었고 자기와 상관없는 옛날 들쳐가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방을 써보지도 않고 끼니 때마다 얘기하는 거 뭐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기회 만나면 뭡니까? 큰 사건하고 비기도 안 될 사건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모습 보면서 그게 머리 보는 법조문입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 이걸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연희에 있어가면서 가끔 가다가 억울하게 목사님들이 때렸던 장로님들이 시비가 붙어서 연희에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안타까이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그걸 놓고서는 시비를 걸었어요. 어느 개척교회에 있는 젊은 목사가요, 차 운행을 하는데 때로는 차 운행하다 보니 길도 막히면 늦게 갔죠. 늦게 간 것도 시비가 돼가지고, 응? 차가 늦게 되니까 운전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늦게 온다고 그것도 하나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 말이야. 큰 교회 목사들은 운전기사 도가면서 뻥뻥거리고 하는데 자기는 개척교회 자기가 운전하면서 설교할 시간도 없는데 그것 좀 늦게 갔다고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요, 당일을 했는데 뭐 2주 동안 공고를 했니 안 했니 말이야. 물론 법에는 해당됩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 거 가지고 시비가 되는 거예요. 법조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억울하게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원망을 듣고 동서들 간에 때로는 다툼이 되고, 여러분 가족관계에서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발목을 잡고 여러분 괴롭히며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모든 불리한 조건, 법정을 다 찢어내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승리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풍파를 잠잠케도 했습니다. 이 이름은 결국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기뻐할 정도로 핍박받고도 기뻐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주님을 뭐라고 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삽제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헌금용수 뒤에 보면 제가 일부러 잘라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 나눠드릴 책자에도 나올 것입니다. 찰스 낸시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만일 실내에 셰익스피어가 들어올 것이면 우리는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요, 만일 예수께서 들어올 것이면 우리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옷 뒷자락에 입을 맞출 것이니라. 셰익스피어라고는 당대 유명한 문인, 영국을 세계적으로 올려놓던 그런 훌륭한 시인이, 그리고 그런 극작가가 오면 우리는 경배할 것이고 그에 감사할 것이고 그에게 인간이 예를 갖추지만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뒷자락에 감히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댈 거라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여기 오시면 나는 내 이 왕관을 벗어 그에게 벗어드릴 것이요, 나는 그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리라.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 4대 천재가 하나 있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이도 다가갈 수 있고 절망하지 않고서도 그 앞에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재주와 나의 모든 것 부족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제9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다운 안식이 없느니라. H.G. 웰스라는 유명한 소설가는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는 우리의 좁은 가슴 속에 모시기에는 너무도 위대한 분이셨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유명한 데왈라니만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나의 생활의 힘이요, 마음은 나의 생활의 희열이고 그의 영화는 나의 생활의 면류관이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세상을 이겼도다. 나폴레옹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보다도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기에 도대체 그 앞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를 경배할 것이며,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면 그를 우리가 인간적인 예를 대하지만 주님이 올 때는 그는 하나님 대접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짧게 본문 설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직면해서 하셨던 태도 속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유월절 양식을 잡수기 위해서,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날 오전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양을 만들게 하고 유월절 잡수게 합니다. 목요일날 바로 저녁에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셔서 체포되셨습니다. 체포되던 날 낮의 태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십자가를 대하고 우리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그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주님은 본래적인 받은 사명에 대하여 매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기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는 분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에 넘길 때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이미 각오를 하고 들어가셨지만 저들은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교권자, 최고의 교권자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게 되고 이미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는 예수님을 내어줄 길은 지금 궁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당신 믿음의 길 갔다는 겁니다. 당신 앞에 지금 죽음의 기회가 놓여져 있고 지금 말씀한 대로 교권자들은 주님을 죽일 길을 찾고 있었고 유다는 지금 벌써 떡을 먹고 나가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를 죽이려고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려운 시기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앞에 나가오는 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인간들을 위하여 구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궁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저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가 누구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만한 조건들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물고 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설교하지만 이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가장 극악한 형벌을 처하게 됩니다만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증거는 뭐냐면 고대 문헌이나 기록들입니다. 당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고 그 보고서가 나중에 가짜네 어쩌나 어쨌든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 빌라도도 뭡니까? 움찔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배너라고 영화에 보게 되면 거기 배너라는 사람을 끌고 가던 거기 그 호송대장이요. 예수님이 물을 준다고 예수님 때리려고 왔다가 찔끔찔끔 놀라면서 휙 돌아서 이러면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범상치 못한 그런 인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히 사람들이 평론하지 못하고 감히 사람들이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것, 우리도 뭡니까? 지체가 높거나 인격이 수양 있는 사람 딱 알아보듯이 벌써 알잖아요. 말 한마디만 듣고 얼굴만 쳐다보면 저 사람 누군가 알 수 있잖아요. 성실하겠다 아니면 좀 사교꾼같이 생겼다, 물론 이거 선입관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강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본 사람들은 그런 남다른 인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구체적인 증거는 그분의 말씀이나 가르침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새벽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 달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더라. 밤새껏 그물질하던 그 시간 새벽에 번을 돌 때 그때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날도 그날도 날이 저물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수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아는 걸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쫓아가서 일부러 막 뛰어가서 예수님 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당신 설교는 보통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교훈은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가르침은 세상의 인간 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설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소위 예수님의 증거의 장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니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 않느냐. 당시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도로, 유명한 부흥사로 아주 당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분이 생생한 기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너희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는 그 역사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지금 예수님의 손이 뭡니까?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풍파를 잠잠케 하십니다. 죽었던 나인성 과부를 살려냅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된 냄새나던 나사를 끌어냅니다. 눈먼 바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물에도 불에도 넘어진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들것에 매달리고 있는 중부병자를 자리에서 걸고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거라사의 무덤 가운데 거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단번 해결했습니다. 드디어 그분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주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더 증거보다 너희가 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룬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것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 직관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는 뭐냐면 타락했다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셨는데 들으면 안다는 겁니다. 저 말이 좀 거짓말 같구나. 물론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 말이 거짓이구나. 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결국 베드로에게 임해서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다 모른다? 아닙니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를 어쨌든 우리는 깨달아 하시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성경 읽고 조금만 돌아서게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한 성경에는 양심, 우리에게는 이성,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아비가 살아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증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저들은 반대했냐는 겁니다. 몰랐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거울 중에 작지 아니하고 내게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모른 척하는 겁니다. 핑계하는 겁니다. 어거지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주님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그 일 때문에 답답하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 대한 순종, 우리 인간에 대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감사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시면서도 분명한 증거가 저들에게 있는 것을 저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억지를 쓰면서 일부러 모함하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참아내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다 이해한 얘기입니다만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준비하며 가셨다는 겁니다. 22장 7절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리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한 물동이를 지고 한 사람을 만나느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가서 말하되 선생님이 말하기에 여기서 유월절이 어디 있느냐 하고 준비하라 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준비하더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죽는 거 지금 리허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하기 전에는 사실은 뭡니까? 미리 리허설을 하고 큰 행사일수록 준비를 하고 목사 한 수업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미리 하루 전에 오게 해서 다 그 연습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받는 걸 연습해가지고 질서 있게 두르게 어디 목사 한 수업할 때 중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연희 충분까지 세밀하게 합니다.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서 들어오는 문은 이렇고 저렇고 사모들은 어디 앉고 안수는 어디 앉고 그리고 감독은 어디 앉고 무언 어떻게 하고 세밀하게 글을 써가지고 각본을 만듭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유월절 잡수는 것을요 지금 돌아가시는 걸요 지금 리허설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걸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기를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그 다음에 더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은 한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걸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아까 말한데 주님의 마지막 리허설이었겠지만 사실 유월절 그 음식은 뭡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떡을 주신 이건 내 피니 내가 널리 죽는다는 겁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근데 이걸 원했다는 겁니다. 원한 정도가 아니고 원하고 원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성도리째 주는 것을 기쁨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손해인 줄 알고 결국 당신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옥에 가서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님을 떠나 살 일은 암울한 속에서 그 길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위해 희생되시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가끔 그 표현을 씁니다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춤춰야 됩니다. 김명자 권사님 춤추세요. 아셨어요? 김명자 권사님은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왜 그래? 머리야? 그럴 것 같아요. 조용하셨어요. 그런데도요 춤도 춰야 돼요. 어떤 때 예수님이 사실 하십니다. 이교 권사님도 마찬가지. 이교 권사님도 뭔가 누가 옆에서 말해도 끔찍도 않을 것 같아요. 냉철하셔서 판단력이 뚜렷하시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은 분 같아요. 근데 춤춰야 됩니다.
저기 뒤에 우리 김경분 권사님.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다 드시고 유월절 양을 잡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영생인데 내가 오늘 그 영생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 지는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영화일이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기쁨으로 알듯이 주님은 바로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도 많이 못 나오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문 가운데 몇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했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틀이면 끝납니다. 길어야 3일이고 7일만 되면 병균 싹 사라지고 검사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난리 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큰 기수로 큰 날개로 덮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니까 조금 위로받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100만 원씩 교회 보조금 준다고. 100만 원 준대요. 100만 원. 온 세상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과 함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라고 방해하는 자가 있고 속상하게 하는 자가 있고 물고 늘어진 자가 있어도 당신이 길을 가실 때 그 길 기쁨으로 가시고 준비하며 가셨고 그 유월절 잡서 기뻐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며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겸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러한 십자가를 눈앞에 내 길을 기쁨으로 가시며 유월절 잡수기를 준비하시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 믿음 안에 서는 일, 은혜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수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죄인 받으소